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에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안 읽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되짚어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또 그 시를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시들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죠. 그 시들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나온 시들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그는 어떻게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냐. 성경에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사울의 자리에 채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무너짐으로 그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걸 다 빼앗기게 되죠. 그것이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다윗에게 넘겨집니다. 다윗이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큰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 그런 것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모가 매우 출중했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띄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가 부름받을 때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후보군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새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그리로 가라. 갔더니 아들이 몇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7명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인가? 첫째, 둘째, 셋째. 아니다.
그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하나 말째 8째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속히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그때 삼으신 겁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을 때 그렇게 세움 받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듯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큰 영광을 맛볼 것 같지만 그 반대였죠. 항상 이런 겁니다. 축복받은 자의 현실은, 축복을 받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고 서럽고 춥고, 그것이 야곱이 마주했던 광야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 이후에 열려질 많은 여전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이기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배고픈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걸 잘 견디고 잘 이겨가면 마침내 주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16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24장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왕으로 세움받아서 궁궐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 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18장부터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시간을 내셔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장에서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왜 승리를 합니까? 그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항상
그 승리로 다윗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시를 지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훌륭한데 다윗은 더 훌륭하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기뻐해야 될 텐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으므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라.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다윗은 그때까지 사울을 위한 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힘들 때 가가지고 음악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요즘 말로 힐링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교회에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참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음악이 없는 예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린 찬양으로 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데 자기 앞에서 저걸 켜는데, 수금을 타는데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죠.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왜 죽이려 합니까? 미움이죠, 미움. 여러분, 우리가 남을 참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형제를, 가까운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죠. 먼 사람은 그리 관계가 없으니까 미움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악신에 들린 것과 같다. 악령,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자, 자기를 돕는 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느냐? 남이 잘 되면 배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사울의 다윗을 향한 증오, 이 살기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서를 아까 18장부터 1장, 15장부터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게 됐느냐? 우리가 죄를 공부할 때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도 뿌리가 있고 이파리 같은 죄가 있다.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죠. 뿌리 같은 죄가 있다. 그건 교만이죠. 교만.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죠. 겸손하면 순종하게 된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점점점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이,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악신이 들립니다. 악신이 들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움이 가득해서 죽이려고까지 한다.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역사죠, 역사. 일어났던 것을,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기관도 세우고, 이번에 이제 저기 연수원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함께 와가지고 어린이들 캠프를 하는데 다 오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다 오지 못했습니다. 오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했었습니까? 이런 걸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시작한 교회가 자라나가지고 자녀들을 또 그렇게 기르고 기관들을 세워나가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참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계속 자란다.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라.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건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하는 사역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사랑의 세계죠. 사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전승해 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갖고 사는 것입니까? 이걸 후대들에게 전승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리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시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 시가 다윗의 체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 죽음의 칼날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 그걸 피해 다녀야 했던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 시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들어간 곳이 어디? 동굴입니다. 동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40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가 400명이 거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비참한 인생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도 죽음을 피해서 비참한 신세로 도망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가 거기 들어가서 서로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꿈꾸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죠. 다윗의 영광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거대한 왕궁에서 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일 비참한 인생들이 모인 곳에 몰리고 쫓기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눈물 흘리며 거기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그때에도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 24장을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1절 2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쫓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쫓아가다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래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 지금 사울이 공격하는 적이 누굽니까?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자입니다.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자입니다. 함께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외부의 적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그런 자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악신 들린 자의 모습이다. 어찌 형제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도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느냐? 우리 적이 누구냐?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3절 4절 봅시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절묘한 장면입니다. 뒤를 보러 사울이 어디 뒤를 본다는 게 뭡니까? 볼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서나 볼일 볼 수 없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굴을 찾아서 그 굴에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굴 더 깊은 곳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들어오는 사울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한 군사들이 얘기를 하면 왔습니다. 이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적을 넘기신다 하셨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말. 당신의 원수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사울이 볼일 본다고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자락을 잘라내가지고 그를 가지고 살려줍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몰리고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를 모르는 상황. 죽임을 당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 대한 미움이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칠 수 있느냐? 모른 척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본받아야 됩니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칠은 광야 속에서 그의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다윗의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돼요. 특히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믿음의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하면 그럼 이 말을 기억해야 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다.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듯이 그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희생으로 세움을 받은 자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죠. 똑같이 하지 않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오늘 좀 설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봅시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다윗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가고 나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당신이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2절까지 보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문, 왕이시여 그 소문을 들었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심판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심판할 수 없다 말.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당신을 심판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다윗의 믿음의 세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죽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활 쏘는 자로부터 활을 맞아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 칼로 찔러 죽이라. 내가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욕을 받기 싫다. 네가 날 죽이라. 그런데 병사가 감히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시작되는데, 사무엘하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본 한 병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원수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가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다윗이 기뻐하고 칭찬을 하고 자기 상을 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으니,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했으니 네 말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은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죽음을 깊이 애도를 합니다. 울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두고 기뻐하지 않냐고. 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 애도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늘 전하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에는 구전된 거죠. 입에서 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늘 입으로 전하고 듣고 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 네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늘 이 역사 이야기를 그 백성들은 늘 이야기하고 듣고 어릴 때부터 듣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승리는 무엇으로 승리한 것이냐, 다윗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무엇으로 열리게 된 것이냐, 다윗 안에 무서운 신앙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혐오하고 아무리 증오하고 죽이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신앙이죠. 그 미움을 극복하는 길은 먼저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기관들, 그런 일들, 그걸 내가 어찌 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누구도 함부로 남을 미워할 수 없고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에게 하든지.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하면서 격정적으로 우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아니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면 적당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막 우는 겁니다. 격정적인 왕입니다. 물론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몇 번이나 그러지만 그 왕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내 목소리냐. 17절 18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사울이요 아무리 악신 들린 왕이라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다윗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를 내어준 거죠. 사울이 있기에 다윗이 있는 거죠, 사실. 사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이 가진 풍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귀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목숨을 건짐받고 나서
지금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구나.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는데도 네가 그러지 않고 나를 선대하였도다. 이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난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자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해하려는 자로부터 이런 놀라운 증거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 영광의 이면에는 이런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니. 사울이 아는 겁니다. 네가 꼭 왕이 될 거라고. 너로 인해서 이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을, 크게 발전할 것을 내가 안다. 마치 이 대화가 다윗의 대관식 같습니다. 대관식. 왕권을 이렇게 이양하지 않습니까? 왕관을 이렇게 이전의 왕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새 왕에게 머리에 탁 씌워주는 그런 것과 같은 대화입니다.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 안에요, 지금 죽이려고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증오를 가지고 있는 그 왕 안에도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증오가 가득했지만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선한 본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기 힘든데, 우리 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진지한 영혼의 대화를 해보면,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서 거룩한 대화를 해보면 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본심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다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악신 들린 왕 안에 있는 이 깊고도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사울 안에 있었던 이 본심이 어디서 살아나게 됩니까? 그것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 안에 하나님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께 심판이 달려있다라는 이 거룩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게 드러난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대할 수 있는 이 자비의 마음, 이걸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사울의 이 귀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다윗 안에 있는 이 깊은 세계,
우리가 가져서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는 많은 미움과 갈등의 상황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은혜로우신 주님, 온갖 미움과 갈등과 분노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겼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용서와 자비로 우리가 더 큰 복과 생명의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